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소속과 헷 소속과 기리 소속과 블리스 소속과 기브야 소속과 아모리 소속과 여부스 소속을 내 앞에서 반드시 죽여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집과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한 명씩 택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주께 맡겨라.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항상 늘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 청년 때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서가 점점 다가오죠. 근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상황이었다. 또 들어가서 내가 이 면접을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또 합격할 수 있을지 굉장히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 찬양이 생각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딱 생각나는데 막 너무 힘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각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 이엔 바우즈라는 기도의 용사가 있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더 귀한 일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더 귀한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가는데 한참 걸리네요. 예,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 4사람이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지금 2,000 규빗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은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홍해와는 좀 다릅니다.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뻗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은 아직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여 놓으면 이제 물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날 테니까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9절을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자,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예.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 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누구 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요단 강이 멈추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을 물을 밟고 멈추면 이게 조건입니다. 저희는 참 편하게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가 한번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예. 빠져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자, 발을 들여다 놓으면 멈춰 서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네가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놔라. 그러면 멈춰 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들여다 놓으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안 멈춰서 어떡해. 지금 요단 강물이 갈라져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판인데, 아시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물벽이 한 20-30m, 4-5층 높이로 서 있는데 그 가운데 8차선 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들어갔는데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덮쳐서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실제. 이 요단 강가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아주 실질적인 거죠. 건강의 문제, 또 사람 관계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명히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요단 그 제사장이 물을 밟고 돌아서면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그 앞에 가서 내가 발을 뒤로놓을 수 있는가? 했네. 우리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진짜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자,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홍해 바다고 요단 강물이고, 그리고 들어갔다 빠져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보는 것이 홍해 바다, 요단 강물밖에 없다면 절대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 걸리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의식 전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물건으로 한 사람 때문에 막 미칠 것 같고 막 괴롭고 막, 또는 병이 걸려서 막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 문제 자체만을 붙잡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빠지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실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데이터를 모아서 얻은 결론, 통계를 내서 얻은 결론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실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정확히 알지만, 이게 홍해구나, 이게 요단강이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돈이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알지만 그것 말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실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실체를 보는 거. 자, 요단 강물에 발을 어떻게 디뎌놓습니까? 요단 강물만 보면은 못 디뎌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조금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건너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물벽이 서 있고요. 막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은 멋있죠. 그 물 속에 막 고래가 쫙 달린 거죠. 이렇게 수족관처럼. 발을, 자,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니까 들어가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물 덮치면 어떻게 해요? 그 보장돼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아무리 홍해 사이에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져 있어도 그 바다를 보고 땅을 보면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건너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못 건너갑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 노예들도 건너가네 하니까 빠져 죽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치 마른 땅처럼, 고속도로처럼 건너간 것입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 놓는 거죠. 왜? 내 의식 속에 요단 강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속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발을 디뎌 놓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죠? 9절에 여호수아가,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13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실체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니고 뭐죠? 와서 가까이 와서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으면 인사하고 어떻게 서로 교제하면서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알게 되면서 신뢰가 생겨 믿음이 생긴 거지.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 나 당신 믿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뭐 당할 수도 있고. 핵심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예. 예. 말씀을 예. 그 교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여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거든 너희는 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텐트 사이를 장막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곳을 떠나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의식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새끼야. 자녀 삼으시고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기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명예가 문제가 되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될 거야.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시는 그런 기적을 기사를 행하시고 그거를 행하기를 즐겨하시는 행하셔서 당신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요. 요단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저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그러기 위해서 다시요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결한 겁니다. 성결한 거.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 나눴죠. 예. 인간이 근본 죄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죄가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록 더 죄가 많은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참된 성결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성결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됐던 것은 모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러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그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입증케 하십니다. 진정한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정말로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느끼기가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왜요? 사람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지난번도 제가 그 소개했던 그 태아의 쌍둥이 소개했죠. 자, 태아의 쌍둥이, 태아 속에 엄마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는 늘 함께 합니다. 함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예, 마치 공기처럼. 예,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십니다. 예, 그냥 옆에 있다가 아니고, 예, 나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엄마가 태아를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깨닫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가 멕시코 가 있는데요, 참,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참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있는지, 거기는 뭐 치아는 괜찮은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예? 어떤지, 예. 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요즘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또 멀쩡해져 가지고, 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해져서 이제 이 전화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이스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시 아팠었거든요. 잠시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프다는 얘기니까 막 별 생각이 막 끝도 없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기서는 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막 당장 비행기 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순간 들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셔가지고 평안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둘째 보물이, 예?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그것을 입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죄인을 버리고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이게 자꾸 이제 이론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실체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자꾸, 그런데 진짜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분과 그분을 대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실체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또 사람들에게 계속 명령하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이시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 제사장이 어떤 형상을 봐서 형상을 보였다는 것도 그 실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있으신데 이 인간의 시각 안으로 드러날 수 있게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말씀입니다. 말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펼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끝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펼쳐서 읽다가 막 울고 가슴이 찌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면 조금씩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나 옆에서 얼마나 가까이서 돌보시고 책임지고 관심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일이 아닙니다. 아까 9절 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절히 그 애정 공세를 펼치시는데 뭐라고요? 야, 좀 가까이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가까이 와서 내 말 좀 들어. 예. 자, 몇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요. 보시죠. 예.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자, 11절과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요단 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태양이 무지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태양이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예. 자, 태양의 크기를 태양과 지구도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지구상에 저는 아예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얼마 1000평 이렇게만 있어도 부자겠죠. 예. 근데 지구상에 땅이 몇 평이 있을까요? 지구가 엄청 크죠. 근데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 작습니다. 예. 태양을 그 테니스장으로 말하면 지구는 이 공만의 동물.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 태양보다도 수천억 배가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예. 태양 개만한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미생물, 세포, 요즘 바이러스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그 밑에 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 소립자, 막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극미의 세계까지를 다 다스리십니다. 마음껏 동시에 이거 하다 보니까 저기 안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 뻥끗 나니가 아니라 한순간에 그 수천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서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지 모르실까 하고 지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물론 100% 자기 의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난리치고 있지만 그냥 난리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단 강조차도요 하나님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니까 보이는 것은 요단 강물이지만, 눈에 들어오면 요단 강물이지만 보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서 하나님으로 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강물에 발을 디디는 것이죠. 그때 강이 갈라졌고요, 물이 섰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메고 들어가서 한복판에 들어가서
계속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빨리 지나가면 끝나는데 나는 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하는 걸어가는 똑같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저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이 요단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를 그것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흔적이 그런 역경들 속에서 또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저희도 저희 삶의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요단강도 잘 똑바로 봐야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 요단 강물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재앙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은 저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작은 바이러스지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 전 세계에서 그 강대국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난받는 어려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저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행한 것들이 정말 잔인한 죄악밖에 없지만 저희들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거두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